오늘 본문을 보시면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 투옥되어서 풀렸다가 신문받고 성도들 앞에 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산헤드린, 유대인의 종교 정치의 최고 입법, 사법, 행정, 총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고 나가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드릴 때에 뭘로 시작한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대주제여, 그렇게 대주제. 기도를 누구에게 드렸냐? 대주제에게 드렸다. 대주제, 헬라어로 데스포테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절대적 통치자, 절대 군주, 독재자 이런 뜻이 아니고 선한 의미의 절대적 통치자, 주인, 데스포테스. 하나님이 데스포테스, 절대 통치자이시다. 그런데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 전능하신 분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을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관리들, 권력 잡은 사람들, 금력을 잡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일을 경영하고 추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대주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겁을 집어먹으시거나 놀라시는 것이 아니고 시편 2편에 보면 비웃으심이요. 그러니까 대주제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 대주제가 어떤 분이에요? 통치자. 창조자이시면서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데, 여러분의 삶,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여러분의 머리칼까지 다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는, 팔리지도 않는, 이렇게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대주제의 두제죠. 창조자 대주제, 통치자 대주제. 그 밑에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보면 당시에 최고의 권력인 로마 총독, 최고의 권력인 헤롯, 분봉왕 헤롯,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다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천국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을 놓고 보면, 얼른 보면 거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거슬려, 예수를 거슬려 예수님에게 대항한 거예요. 예수님을 망가뜨려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자기들은 이겼다고 생각해요. 당시의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양심의 가책을 주는 그런 존재를 없앴으니 우리는 이제 이겼다. 우리 이겼다. 와,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되었다. 그들이 행한 것은 분명히 악행이에요. 그들이 행한 것은 분명히 악행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 악행을 선행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은 악행이에요. 분명히 그 악이에요. 악.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셔서 자기 가족들, 친족들, 민족들을 다 살리고 그 당시에 세계를 살리는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이거 재수 없는 일이야, 이거 재앙이야, 악이야, 우리 망가뜨리는 일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악하셔서 그것을 과정과 결과면에서 선으로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도 대수보태 대주제여 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대주제 하나님이여 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 내용이 어떠했느냐, 그 밑에 보시면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기도 내용을 보시면, 자, 빨리 박해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 권력자들 처치해 주세요, 이거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그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저들은 전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뒷받침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고침이 나타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맞구나,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옵소서. 복음 말씀 전파와 확증을 위한 기도를 했다고요. 여러분,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해피박스 전도운동에도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실 때 주여 제가 담대히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진짜 힘이 있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거기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당장 응답해 버렸어요. 당장.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드렸다 하고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땅이 막 흔들리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바뀌게 하십니다. 마음이 바뀌게. 마음에 담력을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용기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변화예요. 마음 변화. 마음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과정으로 주세요. 과정. 저걸 분명히 알아야지. 안 그러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하고 좌절해버리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하지 말자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장 오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 기도 응답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오는 게 평화입니다. 대주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대주제 하나님께서 개입만 하시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대주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평화예요. 평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 기도해 보시라고요. 기도하기 전에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도무지 못 살 것 같고 세상 살 마음이 없다. 밥맛도 떨어졌다. 일할 맛도 없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고 나면,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고 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주먹을 붉은 쥐고 나가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 밥도 해주고 남편 출근도 시키고 자기 일도 하고. 이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성화, 점점 거룩해지게,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더 믿게 하시고, 세상의 애착을 끊게 하시고, 죄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게 하시고, 교회 더 충성하게 하시고, 대충 다니던 사람이 정말 뛰어들게 하시고. 성화예요, 성화. 당장 평화를 주시고, 계속 성화를 주시고, 결국 응답하신 거예요. 마침내 응답하신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응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니까 이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응답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계속 그 후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다 응답하신 거죠.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내겠습니다. 여기 포인트 보시면 24절에 그들이 듣고 다음에 한 마음으로, 여기 합심이랍니다. 합심.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기도의 포인트, 합심. 마음을 모음, 합심. 마음이 어그리한다. 마음이 일치한다. 기도 시간이니까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거고, 기도하니까 끝날 때 아멘 하는 거고. 자, 이건 마음 합친 거 아니에요. 마음을 합쳤다는 건 자기의 머릿속의 생각을 집중하는 거, 자기의 마음의 정성을 집중하는 거. 마음을 이게 합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을 집중 안 하면 중언부언돼요. 중언부언.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자기가 무슨 소리인지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거는 머리를 집중 안 한 겁니다. 합심 기도 아닙니다.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덤덤해요. 덤덤하게 기도하는 기도 아니에요. 마음을 집중하면 지성이에요. 지성이 돼요. 정성을 다 하는 겁니다. 정성. 생각을 집중하고 정성을 집중하고, 근데 서로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합심이에요. 합심.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부부로 두 사람, 자녀와 함께 세 사람, 네 사람, 넷이 함께 기도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내가 거기 같이 있다. 내가 같이 있으니까 내가 함께 기도하니까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응답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서로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성경에 보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지고, 삼겹줄처럼 그렇게 서로 이게 성경의 교훈이 알렐론 서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한 몸, 가정의 한 몸, 서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인들 전체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한 몸.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창조도 공동체, 재창조도 공동체. 이 공동체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레이저 원리에 따라서 100만 배와 같은 이런 능력, 성령에 쏟아부으시는 능력, 응답의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사도행전 4장에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놓고 교회 역사를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됐는가? 역사를 보니까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시대도 다양하게 이름도 많이 들겠지만, 목사님 그 귀찮은 이름 왜 듭니까? 싶지만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인간 할 것이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셨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말씀이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 훈련받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연료예요. 연료에 살짝 불을 붙이는데 기도가 바람입니다. 기도가 바람. 기도면 계속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바람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요. 말씀의 연료, 기도의 바람, 그걸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요. 부흥이라는 건 다시 사는 거예요. 개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가정이 다시 사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사는 거예요. 민족이 다시 사는 거예요. 세계가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 매기 없이 신앙생활하고 힘 다 빠지고
신앙이 다 약해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의 연료. 지금 말씀의 연료가 공급되고 있어요. 거기 기도의 바람이 불어요. 기도의 바람. 기도의 바람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럼 부흥의 불길이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말씀 읽고 믿음의 근육 같은 이런 책 갖다 놓고 한 페이지 정도 읽고 말씀 읽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러고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 말 한마디 못해도 한마디 말해 한마디 하나님이라고 해. 하나님이라고 해. 도와주세요라고 해.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네 한 번씩. 그래도 하나님 들으시니까. 말씀의 연료, 기도의 바람, 부흥의 불길. 이걸 제가 역사 전체를 훑어보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기도로 탄생해서 기도로 번창했어요. 기도로 출생해서 기도로 잘 됐다. 초대교회. 12세기로 넘어가면 12세기 기독교회 역사상 12세기로 넘어가면 12세기에는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연료에 기도의 바람을 집어넣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왈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왈도파인데 기도의 불이 붙으니까 세계 선교의 불이 붙은 거예요. 부흥의 불이 막 붙은 거예요. 14세기로 넘어가면 보헤미아 동유럽인데 보헤미아 지역의 성도들이 존 후스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부흥이 엄청 일어났어요. 후스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뜨거운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푹 빠진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절여진 사람이었어요. 15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사바나롤라라고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유명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심지어 무슬림이 들었으니까 무슬림이 듣는데 누가 들었냐? 터키 무슬림의 최고 지도자 술탄이라고 해요. 술탄. 최고 지도자 술탄 군주까지 좀 번역해달라. 사바나롤라의 설교를 좀 번역해달라. 그 번역된 설교를 무슬림 최고 지도자가 들었어요. 얼마나 컸습니까?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기독교계에 기도 안 하고 말씀도 능력이 없는 목회자 그런 지도자들이 자꾸 막 사바나롤라를 자꾸 괴롭혀. 그 부흥이 일어나면요 가짜 목사들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에스폼이 저에게 있어서는 prayer!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전부 딴 거 할 수 없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As for me, prayer! As for me, prayer! 하고 이겨낸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16세기로 넘어가면 마르틴 루터가 있죠. 마르틴 루터가 내일이면 이제 재판에 가는데 재판에 넘어가면 화형이 되든지 살아남든지. 포럼스 종교회의를 앞두고 그날 밤 저 사람들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루터 좀 봐라. 근데 스파이가 가서 보니까 첩자가 보니까 루터가 밤새도록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첩자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자기 보낸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첩자가 오히려 감동을 받아가지고 개혁자 존 칼빈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이었어요. 존 낙스라고 스코틀랜드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하느냐? 주여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옵소서.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죽음을 주소서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에 뜨거운 불이 붙은 발동이 걸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17세기로 나가면 리차드 백스터라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리차드 백스터가 시골에 작은 교회 가는데 작은 교회 가보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거의 마을 사람들 중에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죽은 교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놓고 이분이
기도의 입김으로 서재의 벽이 물들 정도로, 기도의 입김으로 서재의 벽이 물들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차고 넘치게 몰려들었습니다. 부흥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18세기로 넘어가면 존 웨슬리가 있어요. 찰스 웨슬리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어요. 이들 전부 기도의 사람이죠. 전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으면요, 가정에 어떤 문제 있어도, 개인의 어떤 문제 있어도, 교회의 어떤 문제 있어도, 민족의 어떤 문제 있어도 대주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왈도의 하나님만입니까? 하나님이 후스의 하나님만입니까? 하나님이 사보나놀라의 하나님만입니까? 하나님이 루터와 칼빈과 낙스의 하나님만입니까? 하나님이 웨슬레와 에드워즈의 하나님만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요, 정보만 전달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용만 전달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를 내용만 전달하는 게 힘이 하나도 없지.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고뇌를 쏟는 거예요. 고뇌를. 이게 최고봉에 이르면 영혼의 진통이 되는 겁니다. 아들, 딸 낳기 전에 진통하는 그 단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어요. 그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영혼의 진통입니다. 진통. 제가 기도할 때 아주 힘을 기울이면 어떨 때는 막 창자가 아파요. 창자가. 절대로 고문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고행하는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정성을 모으는 거예요. 지성을 다하는 거예요. 터질 것 같은 가슴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창자가 아플 정도예요. 창자가. 대주제여 이 대한민국의 황폐한 모습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일본 시대로 말하면 100년 이상, 공산 독재로 말하면 70년 이상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김정은이 저렇게 설치고 있고 남쪽에서 김정은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주여 대주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막 씨름하는 거예요. 제 설교의 성령의 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대주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브라이언 에드워즈라는 분이 부흥, 하나님으로 절여진 사람들, 이런 책을 썼어요.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하나님에게 절여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절여져.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맞아서 푹 젖어.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막혀도 하늘문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 열려 있습니다. 대주제 하나님께 합심해서 가족들이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고, 아까 그 집사님의 경험이 나의 체험, 나의 간증으로 터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모두의 나의 체험, 나의 간증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흠뻑 젖은 사람이 되면, 흠뻑 젖은 사람들이 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